자, 오늘 엔타임 강의 28번째 계시록 7장 후반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한번 준비하시고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은 7장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4만 4천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한 해석이 없으면은 자칫 이 계시록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 이야기도 하면서 이 계시록 전체가 다 난해한 구절이지만 해석하기 어렵지만 특히 이 7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장은 계시록의 독특한 구조 중에서 삽입장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삽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흐름 가운데 계시록이 진행되다가 어느 중요한 사건과 주제가 있으면은 잠시 시간을 멈추고 그 부분을 좀 마치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에는 대부분 상징적인 어떤 용어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나리오로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것보다 이 삽입장에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표현대로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이 뭡니까? 이왕이면 감추는 것, 계시는 이왕이면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보는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밝히 되어질 일들, 곧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숨겨진 것으로 이렇게 감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말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장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묵시문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난해한 어떤 상징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을 바라보는 어떤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을 여기 이렇게 상징적인 수라고,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수라고 바라보는 분들은 계시록 전체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가 다 상징적인 것이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계시록의 대부분은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징적인 해석이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도 상징적인 해석을 이제 중간중간에 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상징적으로 다 해석해 버리면은 상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풀면 저렇게 해요. 길이 많고요. 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시록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가 문자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 그대로 육적인 유대인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마지막 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떤 학파로 따진다면은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생각하는 분들, 그것을 따르는 분들이 문자적으로 육적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휴거를 환란 전에 있다고 봅니다.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휴거가 있은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환란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자들과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유대인에 대한 어떤 또 회복에 대한 입장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인치심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반드시 성경이 지지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2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 유대인의 수는 문자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맞아요. 성도가 맞는데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도입니까? 계시록 14장과 연결돼서,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도들 중에서 택함 받은 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14장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시면은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조건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장에도 이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 인을 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생각나시죠? 이 인이 바로 14장 1절에 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름표를 지금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천사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재난을 갖고 온,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들, 이제 이 6번째 인이 끝난 다음에 6장 17절에서 누가 능히 우리를 구원하냐는 그 모진 그 재난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한탄을 하죠. 그 한탄에 대한 답이 7장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인을 말하는 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찍어주신 사람. 그래서 제가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6월절 사건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 14장에 있는 이런 조건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강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또 7장 후반부에 14만 4천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일 후에라는 것은 제가 여기 혀에 여기 혓바늘이 약간 돌았는데 발음하기가 참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전 상황을 그대로 이어서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율이라는 2일 후에라는 여기 표현이 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메타타우트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간 순서가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이 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일이 이어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장면이 바뀔 때, 그러니까 요 장면이 있고 그 다음 장면으로 싹 돌아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과 지금 등장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시간 순서라기보다도 한 장면이 있고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봤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있으면서 하늘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따지면 이 일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약 2000년 뒤 그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일어날 일인데 지금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그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14만 4천을 인치는 장면을 보았고요. 또 한 가지 장면은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질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적인 일들이에요. 미래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미래적인 일 중에 한 장면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 지상에서 일어날 일. 또 한 장면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날 일. 두 장면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이건 요한의 눈보다도 자주간 인터넷 찾다 보니까 아주 멋있고 거룩한 눈은 별로 없고 한국 사람 누구 여기 중에 누구 눈 같아요. 자주간 그런 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알겠죠. 밑에 그림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사가 인을 치는 장면,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장면, 인을 치는 장면, 내 거다 찜하는 장면, 그리고 위에는 셀 수 없는 물이 꼭 여기 옛날 그 윈도우스 로고처럼 생겼는데 그게 다 하나의 다 사람들의 어떤 대열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장면을 요한은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밑에 장면이 있은 다음에 시간 순서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장면이 지금 다 요한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그때 미래에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시간은 어디입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적으로. 그때 이 땅 가운데서는 이렇게 14만 4천이 인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자, 세대지 종말에서는 그 흰옷
입맞은 종들을 육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환난 중에 회개한 이방인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7년 환난 전에 휴거된 교회 무리 중에는 속하지 못하였으나 7년 대환란 중에서 회개한 무리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환난 전에 다 휴거를 당했어요. 7년 환난이 오기 직전에 휴교를 당했죠. 그럼 이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유대인이 남고 악한 자가 남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남는 자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영화 그 레프트 비하인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는 이제 그 영화의 신학은 세대주의 전천전주의를 기초로 이게 영화가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근거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영화에서 우리가 좀 얻을 소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휴거를 딱 당하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도 남아 있잖아요. 흑인 목사님 나중에는 이제 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리더가 되지만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자신 원망하고 막 끊어진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 남은 게 아니라 그 부인과 아들은 휴거당했는데 그 파일럿 기장 남편과 또 딸은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남잖아요. 앞에 엄마와 아내와 아들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가지고 이미 휴거를 당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있습니다. 시간이 좀 휴거의 시즌만 다를 뿐이지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는 내용 기준 따지면은 3년 반 후에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후에 남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휴거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를 당한 이후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다시 회개한 사람.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의 세대주의 종말론 하면 또 이거 이상하게 되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전주의에 의하면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계시록을 전 교회 시대의 사건으로 보는 그런 두 가지 그런 학파가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을 한 또 상징적 해석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두 가지가 좀 대립이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입맞은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는 결국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보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이 같은 성경인데 같은 내용인데 사건인데 아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은 이 흰옷 입은 자들도 역시 앞에 단락에 있는 입맞은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다. 종종 이제 성경은 같은 내용을 병렬시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할 때가 종종 있어요.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순교자를 보고 흰옷 입은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푸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계시록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대본은 하나인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에 있어서 저 자신도 100%라고 이렇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언제 어떻게 해석이 조금만 틀려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두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저 입장을 무슨 틀렸다, 이단이라 말하지 마시고요. 이단적인 건 분명히 뭐 정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해석이 이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는 해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대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입장들이 좀 보통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입장들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계시록을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은 과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오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7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계시록에는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차별도 없고 인종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어떠한 구별과 차별이 없이 다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천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건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주장에 보면은 유대인 구원이 다르고 일반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르게 자꾸만 이렇게 편을 나누고 구분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따로 구원시키고 유대인을 따로 구원시키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냐, 영접하지 못하냐. 그거 한 조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부러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구원의 시기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늦게 구원받을 가능성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거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휴거 이전에는 구원받는 것이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세대주의, 전천전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메시아학주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이미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몇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날 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휴거 안 당하고 잠시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 휴거 당할 때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 그때 가서 별도로 이렇게 몰아놨다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가 휴거 받을 때 그들도 휴거를 받아요. 그 조건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믿는 자냐 믿지 아니한 자죠. 근데 확률적으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심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 천국은 가는 것은 조건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런데 어떤 민족적인 차별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흰옷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341페이지 넘어가세요. 성경에서 흰옷은 하늘과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개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자, 흰옷이라는 단어를 다 검색을 하면은 모두 신약 성경에만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흰옷의 용례는 두 가지인데 한번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마가복음 16장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여기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요한복음 20장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사도행전 1장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흰옷은 누가 입었어요? 다? 천사들이 입었죠. 또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쓰이나리라. 또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또 오늘 읽어드린 7장 9절 다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임에 섰다. 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또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흰옷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두 종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 그리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된 자들, 그들이 흰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흰옷과 같은 의미로 빛나는 세마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좀 아까 19장 8절에도 있고요. 15장 16절 보세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럼 전부 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이라는 것, 흰 두루마기,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입는다고요? 천사들 아니면은 거룩한 성도들만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천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거고, 또 이 사람 중에서 흰옷이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천국에 가기 위한 옷이에요. 이 흰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흰옷만 준비해서 막 빨고 그러지 마시고, 자, 흰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 옳은 삶을 살면은 그것이 흰옷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자, 흰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흰옷을 입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흰옷을
관리하지 못하면 더러워져요. 흰옷은 원래 잘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흰옷은 이 거룩한 행실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흰 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곧바로 빨아야죠. 이게 뭐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워지 않도록 늘 언제나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곳에 여러분의 옷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깨끗한 옷을 보여줘야지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잘 지내고 있다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가 탁 쳤어요. 그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맞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일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도 내가 은혜 충만한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경험했다고 내일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보장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른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오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내일도 오늘처럼 계속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유지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지만은 구원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잖아요. 어느 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옳은 행실, 여러분의 깨끗한 삶,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무리들 손에 종려가지가 들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다라고 환영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종려가지는 이때 사용했어요. 종려 나뭇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는 일이 주님을 이와 같이 맞이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받으시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계속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찬송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런 찬양할 때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찬양할 때. 실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히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가장 강력히 임할 때는요. 바로 이런 찬양을 자꾸만 올려드릴 때. 이 말씀 가운데보다도 이게 예배 가운데서 여기 이 경배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서 이 땅을 끌어내리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찬양팀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콘티를 짤 때 경배 찬양을 많이 넣어라. 경배 찬양을 통해서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라. 물론 우리가 치유에 대한 고백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찬양은 경배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장로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24장로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가장 측근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모시는 사람들이 24장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 그렇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천국에는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어딘가에 있는데 예,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극소수일 거고요. 예, 순서적으로 예, 하나님 보좌 앞과 여러분의 서 있는 거리가 막 달라질 거예요. 천국은 굉장히 넓은 곳이고 예, 그리고 예,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천국을 다 비치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의 어떤 경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 하나님의 형체나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끝에 가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그런 끝에 가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바로 이거예요. 뭐 천국에서 누구는 무슨 기와집을 지고 누구는 뭐 초가집. 예.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잘 사십시오.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정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한마디로 그냥 목사님들 좋아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쓸어가는 초가집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초가집이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상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적어도 주인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개념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납득이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납득을 못 해요. 천국을 자꾸만 어떤 우리의 생각 가치관대로 물질적으로 자꾸만 보다 보니까 천국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상급의 개념을 자꾸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살게 되냐.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딴 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있으면은 행복해요. 든든합니다. 예, 복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이미 그런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이지만은 예. 그래서 이 장로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요한에게. 근데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중에 존재 중에 있는 장로가 과연 이 사람들의 정체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는 누군지 알았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알면서 지금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 알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장로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질문 이렇게 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누군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14절 후반부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외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들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흰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큰 환난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두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야 한다는 것. 자, 이들이 지금 뒤에 보면은요, 이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 자,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서 있다는 것. 이미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계시록 20장 가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또 한번 경험하는데 바로 이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 또다시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생긴다는 것. 뭐 들은 분들은 아시지만은 오늘 이 부분을 처음 들은 분들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휴거당하고 다 하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 한시적인 천국.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임할 때까지만 이 천국은 그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천국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3층천에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옥도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만이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천국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은 어디에 또 생깁니까? 바로 둘째 사막, 불못, 유황 불못에 그것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최후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요즘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그런 중간 단계 천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분명히 분할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느 누구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구원을 잃어버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못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그 부분 자세히 얘기할 것이고, 어쨌든 이 7장 16,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바로 그 시기까지도 통과하고 아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직행포스를 탄 사람들이에요. 직행포스를 탄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만약에 중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한번 또 예수님을 배반했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지옥의 영원한 지옥의 불모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거기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직행버스를 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문장이 뒤따르는데 그것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하면 흰 옷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어느 하나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충족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전제에 출발해서 큰 환난을 통과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보면은 천년왕국 전에 20장 4절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 첫째 부활자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인데, 이 첫째 부활자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들. 자, 이들이 첫째 부활자의 조건이에요. 자, 오늘 여긴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 또 계속 입장에 말하는 그 조건들 다 보면은 이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에 나온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되어진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에 또 다른 어떤 통과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안 당해도 우리는 휴거는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를 한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목숨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는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행위들은 다 이미 여기서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장 큰 상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순교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뭐라고요? 친밀감이죠. 근데 이 친밀감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가까이 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유일한 그 조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조건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주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친밀히 여긴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더 이상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때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되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이들은 이미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의 그 당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 당하는 시험을 굳이 당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천국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계시록 20장 4절은 5절 6절은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어떤 또 다른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계시록 한번 20장을 볼까요? 이양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2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번 죽었잖아요. 이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심판 밖에서 부활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20장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3절 이 혓바늘이 정말 발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이미 죽었다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그 심판의 결과 가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면은 누군가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앞에 볼까요? 19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둘째 사망으로 직행을 합니다. 역사상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둘째 사망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둘째 사망에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행위 체계대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명령이 딱 떨어지면 곧바로 가게 되는 곳이 둘째 사망에 있는 불못인데 거기 가면은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서 아마도 그게 적어도 1000년이겠죠. 1000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왔다고 하면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얘기하니까 좀 잠깐 또 옆에서 또 얘기하면은 20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였더라. 자, 지금 마지막 전쟁이 있기 전에 전쟁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끝에 아까 얘기했던 짐승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전쟁에 패해서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 직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아까 안 읽었지만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왕들은 백성들은 일단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요. 어디 갈 겁니까? 지옥에 가게 있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귀 용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둘째 사망이 있는 불못으로 보내지 않아요. 무저경에 잠시 가다 놔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무저경은 지옥의 끝입니다. 제일 바닥인데 가다 놓고 1000년 동안 잠시 묶어뒀다가 용이 할 일이 한 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가 언제니까 7절 보세요.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아까 그 무저경을 말한 것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또 나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들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여기에 가게 돼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천년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으로 직행하고 영원한 지옥에 직행하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여기 성도 전에 그 마귀가 천년왕국 후에 천년 후에 그 전쟁의 곡가마국의 전쟁의 결과 이제 최후의 심판을 여기 받아가지고 글로 가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둘째 사막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스토리가 이제 마지막 때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 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343페이지 어쨌든 밑에 부분 뭐 하다가 이거 한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조건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돼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하나님 속성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요. 그 소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레위기에 의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 의하면은 절기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모아딤 절기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어쨌든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이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오늘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조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죄 씻은 사람만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까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흰옷을 보존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거룩한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치료의 대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 배도하지 않는 것, 어떤 환난이 와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우리의 통과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됐지만은 모두가 그런 걸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 시대를 통과해야 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전 3년 반의 환란 가운데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논의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모든 게임이 다 종료가 돼야 돼요. 이미 그때가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때가 되면 실제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그들 대리자를 통해서 막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사단은 사단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합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죠.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뭡니까? 첫째는 미혹이에요. 미혹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그럴싸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미혹을 펼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협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도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에는 완전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3년 반도 환란은 환란이에요. 환란의 시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전대미문에 정말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두 증인은 세리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합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강력한 사역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3년 동안의 예루살렘의 인구의 거의 60%가 다 복음으로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또 로마 1세기형에는 로마 제국의 거의 50%가 이미 복음화가 된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과 대출수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간대, 3년 반 시간대에 아주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한 아주 그냥 피 튀기는 영적 전쟁과 더불어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핍박도 있고, 그때 순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순교도,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순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심한 순교가 일어나겠죠. 아직 뭐 본격적인 목배임을 당하거나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본격적인 그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때도 이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분명히 지역적으로 조금씩 참 편파가 있겠죠. 그때도 분명히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7장 14절의 7장의 9절 이하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직 마지막 나팔이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6번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고 7번째 인이 떼질 때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직전의 상황이면 이미 전 3년 만의 환란의 어쩌면 중간 정도 시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중간이나 그 뒷시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허락합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대부분 타락합니다. 대부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칼을 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여금 대규모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이미 믿은 성도들 속에는 이런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7년 환난 기간 중에서 순교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느 기간에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 3년 반이 많을 것 같아요, 후 3년 반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생각에는 후 3년 반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후 3년 반이 되면은 그때 남겨진 자들은 다 순교해요. 100%. 사실이에요. 100% 순교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다 이미 휴거시켰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순교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남는 자들은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 레프트 비하인드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교회를 보면은 서머너 교회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남겨진 그런 소수의 그때 교회는 다 지하 교회가 된다고 했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선 뒤늦게 회개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합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가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는 남겨진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계시록에서의 흰옷 입은 무리는 다음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345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거룩한 행실로 흰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 7년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을 가리켜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니 따라가진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고 그리고 이들의 조건을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의 조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순결한 자, 또한 것은 고난을 환난을 통과한 자들. 바로 계시록 14장에 얘기한 이들과 조건이 같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인맞은 자들 그리고 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세 번째 해석과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서 보호하시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휴거를 경험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먼저 죽어서 순교를 해서 하나님 보좌에 먼저 가 있는 자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346페이지 밑에 쪽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 곧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환란의 시기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임마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땅에 거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현재 진행을 의미하고,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흰 옷 입은 자들은 땅 위에서의 환란의 시기를 통과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은 모든 민족, 언어, 계층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4번입니다. 347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과한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라고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 바로 생명 강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 생명수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직행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들에게는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은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시록 7장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재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또 둘째는 흰옷 또는 세마포 또 흰 두루마기를 표현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실은 이 환난 가운데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도 순교한 것도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인을 받고 남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이런 말 죄송하지만 속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직행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직행하잖아요. 있고 저걸 안 보고 직행해요. 그때 비록 죽음을 당하지만은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 입맞은 자들은 또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앞으로 이어질 7 나팔 재앙들을 다 목도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시험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냐? 휴거를 당해도 나중에 정말 천년왕국 이후에 또 한 번에 통과해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얘기했지만은 아마 이들은 다 통과할 것 같아요. 이들은 통과할 것 같은데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가능성인 자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흰옷을 입고 인을 맞았다는 것은 대략적으로는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살아남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긴, 흰옷 입은 자로서 우리가 준비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 되든지, 정말 하나님의 임마는 자로 남겨진 자가 되든지 아니면 순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흰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정말 이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바랍니다.